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시편 26편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에서 끝절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1년의 절반이 딱 지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풍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시편은 항상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시 하나 써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뭔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뭔가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의 시편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할 때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죄합니다 라는 얘기는 지금 뭔가 이제 말하자면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소송이 벌어졌든지 아니면 임금에게 소가 제기됐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억울한 평판이 났든지 뭔가 자기는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나 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봐도 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뭐 잘못한 게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나 흠없는 사람이다. 2번에 보면 단련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끝에 단어가 이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소상하게 밝혀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죠. 3절에도 보면 진리 중에 행했다고 그러고 4절은 허망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5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모임에 내가 안 간다. 나 그런 거 싫어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이고 6절에 그래서 내가 무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일은 나는 모릅니다 하는 그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하고 있기도 하죠.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허망한 사람, 이 사기꾼들을 말합니다. 사기꾼들과 같이 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다 타고난 성품이 있고 추구하는 그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뭔가 좀 허황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이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보면 나는 그런 모임도 싫어한다. 뭔가 조금 좋지 않은 의도로 모이는 것도 나는 싫어한다.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이제 말하자면 주장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12절에 보면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한참 말하자면 기도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끝날 때는 이제 기도라면 기도, 호소라면 호소, 탄원이라면 탄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나의 탄원을 들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이제 마무리 매듭을 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말하자면 호소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시편이 오늘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것은 평탄한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굴곡이 많은 데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뾰족뾰족 튀어나오고 넘어지면 다칠 것 같은 그런 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한참 하나님께 아뢰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튀어나온 부분들을 다 깎아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므로 내가 평탄한 데 섰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픔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이제 이 노래를 매듭 짓는 그런 일종의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시편을 들으면 이 시편이라는 이 성경은 읽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마음이 와닿고 공감이 되냐면 지금 뭔가 좀 어려운 이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고 또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노라면 이상한 그런 엉뚱한 얘기 나를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이 때로는 뭐 약간의 실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곡해가 돼가지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는 참 괴롭죠. 괴로울 때 오늘 시편을 만약에 읽는다면 사람들에게 해명할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십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두 번째로는 상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평탄한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제 경험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오해나 이제 뭐 듣기 안 좋은 이야기가 저한테 안 들려오는 경우도 많지만 들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예천교회 오기 전에 이제 먼저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 관계 담당 이제 그 교회는 좀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각자 한 분야씩을 이제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이렇게 맡기고 하거든요. 제가 선교 관계 일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녀오고 선교사를 선정해서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단기 선교팀을 필리핀으로 한번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부와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어른들 또 몇 분 포함시켜 가지고 약간 2, 30명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제 보내는데 필리핀에서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놓고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근데 이 선정되지 않은 곳 그곳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선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아닌 분이었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닌 타 교단이기 때문에 안 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훌륭한 선교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참 죄송한 편이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였어요. 현재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분은 좀 이런 어떤 좀 일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금년에는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선정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하고 친한 분들, 교인들 가운데 그분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막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개 목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단계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뭐 얻어먹었냐 그래가면서 막 글 올리는데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고등부 교사였었는데 이제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몇 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불러다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쓸데없는 일이다. 그거 해봐야 싸움만 되지 뭐가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럴 때 제가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 선배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만 그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그래서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서 미움이 막 일어나오는데 하나님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도 억울한 남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그 양반이 그때 참 사업이 안 되고 많이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축복해주고, 한참을 축복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제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운 사람 처리법,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처리법을 배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수지 맞습니까? 평화를 누리는 내가 수지 맞는 거죠. 그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그리고 거기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또 이런 굴곡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교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또 회복을 위한 기도,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해외 선교지 지구촌의 평화, 그리고 코로나 질병의 상황,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